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특송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재미난 것 같아요. 권일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게 연인을 바라보는 뜻은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면서 너무나 좀 어떠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옥합을 깨라. 따라해볼까? 나의 옥합을 깨라. 그래서 헌신과 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법과 비유하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히 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이 사진 찍듯이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방식 중에 뭐라고요? 비유하는 것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고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죠? 천국과 지옥, 안과 악, 밤과 낮, 주인과 종, 또 뭐예요? 양과 염소,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오른편 왼편, 슬기로운 다섯천이요, 미련한 다섯천이요, 다 대조하고 있다 얘기예요.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는요, 보다 더 선명하게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느 길이 진짜인지, 어느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을 비교해 주시고 대조해 주시고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길을 비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길을 비교 대조해 주심으로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 시끄러워요. 여러분 선명하다는 게 뭐예요? 선명하다는 것은 선택이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흐릿하다는 건 뭐예요? 긴가민가하다는 건 뭐예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택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고 차일 비일 미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다 더 빨리 쉽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 원수마귀는요, 세상 문화문명과 탐욕과 감정과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리워려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종 어때요?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딱히 아닌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거다 하고 여기다 하고 내 삶을 드릴 만큼 어떤 선명한 헌신하고자 하는 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술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바알을 따르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삶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참 자유를 주고 평안하게 한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혜예요. 지혜. 미련하여 죄로 인하여 미련해진 인생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이 지혜는 뭐예요? 진짜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는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내 영혼의 복이 되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만 푸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몇 가지 지혜, 몇 가지 대조를 이루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조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 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냥 그 나라의 특별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했는지를 알고 나면 절기를 잘 알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신적 존재였던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애굽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다. 그들이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대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어떤 메시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리라고 하는 사망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더불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만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심판의 메시지 뒤에 이어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양을 잡고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앞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유월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피를 받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국 사람인지 아니면 잡족인지 상관없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한 사람은 어린아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흘리신 피가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그 은혜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사망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제물이 되어 내가 6월절에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 능력처럼 내가 6월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아멘. 대적의 머리를 갈고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갖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6월절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죠. 누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려져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갖고 오셨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 과거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과 대조되는 사람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오늘 1절과 2절에 뭐라고 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짰어요. 야, 더 이상은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의 입지가 흔들리겠다. 죽이자라고 결의를 했어. 죽이자. 그런데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이 명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디아스포라 위에 멀리에 타국에 살던 사람들도 다 그날이 되면 그 절기가 되면 다 몰려드는 시간이에요. 기록에 보면 약 200만 명 이상이 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다, 참선지자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정치적인 이유로 메시아라고 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죽이면 밀려날 일이 나니까 우리 그날 죽이긴 죽이되 그날은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죽이겠다고 결의를 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변수가 생겨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도록 내가 은삼십에 패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획이 이 일로 말미암아 꺾여요. 그 반전을 이루어서 원래는 6월절에 안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계획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제물로 죽겠다 라는 계획과 죽이긴 죽이되 6월절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의 계획이 충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두 가지 계획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갈등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집니까? 여러분 계획을 짤 때 여러분 계획을 할 때 뭐 갖고 계획을 해요? 뭐 자녀 출산의 계획이든 무슨 집을 늘리고 차를 사고 뭐 하는 모든 계획이 환경과 형편과 그죠? 상황 따라 계획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금방 계획도 바뀌어. 그죠? 그럴 줄 몰랐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아유 안 되겠다 접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가요? 인간의 죄인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간사함이다. 간사함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간사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환경이 요동친다니까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 내가 선교 가기로 했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주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나가는 순간 환경이 요동쳐서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다시 접어 마음.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간사한데 누구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다나에게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죠?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상황 보고 쫓아다니는데 나다나에게는 안 움직이죠.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안 나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으로 충만하면 내 야망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갈등하는 날마다 갈등. 여러분 갈등하는 것도 차라리 갈등도 감사한 거예요. 아직 선한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마저 없으면 이제 불행한 겁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 계획으로
철저하고 계획대로 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응? 근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묘하게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되나? 안 되지. 우리는 뭘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하루살이처럼 사라져 있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대대로 기억되는 이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인생, 기억되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대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그랬더니 사람의 계획이 쑥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빨리 자식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빨리 많은 자손을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육체가, 물질이 사람이 준비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한 후유증이 뭐예요? 지금 중국에서 맨날 싸우는 그 근본적인 이유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계획 갖다가 자식을 낳은 이유, 결과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사람의 계획이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느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고집이 세요. 그럼 머리도 잘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계획대로 안 가고 사람의 계획대로 가요.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로 갈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갔는데 딱 마침 배가 있어. 기가 막히게 오그때. 그리고 순풍이어서 지금 금방 배가 출항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았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지. 막 돌이켰을 때인데 배도 딱 마침 있었고 지금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간대.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고 바닥에 던져지고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느느웨로 가게 돼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게만 이래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가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산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계획대로 안 가고 더 선하고 더 복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복 없는 사람은요, 계속 가요. 자기 뜻대로 계속 돼요. 돌이키지 못해, 멈추지 못해. 자기 뜻대로 계속 가다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분이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안 됐어. 여러분 절대로 복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가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계속 고난이 있다. 따지고 들어보면요,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초하는 이유예요. 고집 부려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 막아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막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은 게 아니라 몰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막혔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착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는 인생은 시행착오 없이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조할 것은 뭐냐면 한 여인의 오늘 나오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시각 차이를 보여줘요. 그죠? 향유 화합을 깬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요? 야,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자, 근데 제자 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야, 이거 왜 허비하고 있냐?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떠니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칭하거든요. 요때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간복음서는 요때는 핍박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 여기다가 박성민 하면 박성민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어떤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한참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려면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또 좀 더 잘 나와요. 아무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 누누는 똑같은 행동을 보고 누누는 야, 너무 멋있다. 멋있다. 감동이다. 도전이다. 이럴 수 있는데 누구는 주책이야. 왜 저거 호비하고 그래?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시각차, 대조적인 시각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시각차의 이유가 뭐예요? 안목의 차이죠. 그죠?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쉬어야겠잖아. 어제까지 어제 무슨 일이? 어제까지 쉬었구나. 하여튼 쉬어도 했구나.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보통 주중에 바쁘게 있고 오늘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와서 예배. 또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또 새벽 예배가 되는데 새벽에 거장하시 새벽 예배 드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은 그 휴가를 선교에 드린다? 이해 못하겠죠. 11조 헌금? 너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허비한다. 인생의 시간을 물질을 왜 좀 허비하냐? 좀 멍청한 예수쟁이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허비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는데 허비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약하다. 근데 절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허비하다의 반대말. 그러니까 절약하다, 아끼다, 아끼다, 아끼다. 여러분 뭘 아껴요? 성경에서 아껴라 그러죠? 전기 아껴라, 소스를 아껴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그러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세월을 어떻게 아껴?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아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다.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허비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헌신해야 돼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인생은 허비하지 않으세요. 허비하다의 반대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 허비하다의 반대말이 모아놓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잘 보면 잘 써야 돼요. 주어진 시간도 잘 써야 되고 주어진 물질도 잘 써야 되고 주어진 은사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묻어두고 있는 거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주님 오셨는데 끝내가지고 몸에서 먼저 탁 털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맡겨주신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써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잘 또다나니 충성된 거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10골, 100골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쓰는 거 여러분 돈 많은 건 여러분 잘 쓸 것 같아요? 잘 쓴다는 거 내가 쓰면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허비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잘 쓰임 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써줘야 된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남을 살리는 능력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시간, 내가 내 물질, 내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요 영광이 되질 않아요. 복이 되질 않아. 누구도 살리지 못해. 다시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써주신 거예요. 미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거룩한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리기를 소원하십시오. 허비와 헌신의 차이가 뭐예요? 허비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게 허비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를 못해. 불행한다 얘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열심이 있다. 슬픈 열심이 있다. 여러분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는 걸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열심이 허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인생 특징을 보니까 사람에게 기억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뭔가 보여지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헌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다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영혼에다가 그리고 저 영혼이나 내 처소에다가 뭔가를 남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허비하다라고 나왔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네가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 이래요. 가룟유다가 야, 이 300데나리오 1년 연봉을 너 무슨 의도로 막 벌벌 떨면서 무슨 의도로 너 허비하냐 그죠? 여러분 헌신에 내 의도가 뛰면 돼야 안 돼. 그러면요 헌신이 그냥 허비 되어져 버려요. 헌신은요 내 의도를 담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의 의, 자기의 뜻, 자기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헌신했는데 다 허비 돼. 네?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대, 기억하는 게 없대, 영광되지 않대. 그럼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주의 종은요 뭘 해줘야 돼요? 자기 의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뜻을, 자기 일을 내기 위한 그 그릇된 잘못된 방향의 헌신을 올바른 방향의 헌신으로 옮겨줘야 되죠. 그렇죠? 말씀대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누누이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럼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아멘 안 하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해야지. 열심대로 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면 자기 열심이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요 그거 뒷감당이 더 힘들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전은요 좋은 일에 대한 이해예요. 좋은 일이 뭐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대. 좋은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좋은 일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돕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보람된 거예요. 야, 내가 좀 더 선해진 것 같고 내 죄가 좀 심해진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여러분, 가로에다가 저 가난한 사람을 돕자 왜 허기하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로들당에 대해서 뭐예요? 그 마음에 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도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은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는 일이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전했는데 조롱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 나 몸 막 피해다녀. 여러분 그래서 섭섭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랑 잘 노는데 나만 오면 또 복음 전할까 보다, 나 교회 나오라 그러고 슬슬 피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전부 해봤어라는 거지. 아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만 하늘에 지금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조용하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먼지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온 우주 속에서 우리는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더불어서 내 영혼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건의 핵심,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마치고 오늘 복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도 조금 나왔어요.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쓰임받을 기회가 오면 잘 쓰임받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헌신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의 기회가 올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헌신 못해요. 네? 이 사실만 깨우쳐도요, 여러분 시장선에 승리합니다. 헌신? 기분대로요?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나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헌신하는데 누구에게 헌신의 기회를 줄까요? 내게 주옵소서. 그래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헌신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헌신할 기회 가진 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헌신할 기회를 줄까요? 하나님 편에 선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자기 뜻을 이루다가 열광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열이 받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만 나와라.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 저들과 구별된 자 나와라. 오용되지 않은 자들 나와라. 그 일에 그 뜻에 동참하지 않는 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나와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그때 레위 지파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여호와 편에 선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될 수 있는 소원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 감동이 없으면 뺏기는 것 같아. 아까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나에게 줄래? 내가 더 큰 거 너에게 줄 거야. 더 큰 거 줄 거야 라고 하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얻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주는데 나의 그 작은 것을 드리기를 옥합을 깨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갖다 준들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받겠어요. 하나님은 애수에 감동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그 드리고 싶은 마음. 과부가 구백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형편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일까지 못 기다려서 사택으로 그 예물을 들고 주신 감동이 식어지기 전에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나라에 대리스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격,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주일이 월요일에 언제 주일까지 기다려서 강단에 올리까 지금 드리고 싶어서 쫓아와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의 감동. 그 믿음 없으면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속았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일어나다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소망을 주세요. 그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자기의 큰 옥합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시켰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리아가 이 일이 주님이 죽으시고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해서 한 그의 행동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기억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감동 주셔서 순종한 자들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징검다리처럼 그 감동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따라 오셨다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오셔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 따라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의 모자이크에 여러분이 기억돼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큰 그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요. 그게 진짜 영광이고 복이에요.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가는 내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사라진 인생은요 진짜 먼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에 갔다 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옥합을 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옥합이 있어요. 각자의 옥합. 되게 소중한 거 있죠? 여러분 각자 소중하게 있는데 내가 소중한 거랑 여러분이 박희정 성도가 소중한 거랑 이거를 세상 가치로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 차와 그 차 가격이 다른 것처럼
그죠? 다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통장 전 재산을 내놓는 것보다 이재용이 자기 재산 내놓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옥합을 깨라고 감동 주시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에게는 액수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뭐 부자를 찾는다 학벌이 좋은 사람을 찾는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헌신하고자 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옥합을 깨라. 오늘 나한테 왜 그걸 요구하시지?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 하나 두면 안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돈 없다고 안 시키고 돈 많다고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돈 많다고 하나님 감동 안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감동 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부자에게도 감동 주시고 말씀 안에 안 거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맨날 그 모양으로 다에게 누리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환해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환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옥합을 깨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판단하는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옥합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질투한다고요. 믿음 없는 자가 회방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지나치도 아니냐? 적당히 해라. 소경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성을 맨날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인생에 한 번 지나가셨어요.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옥합을 깼다 얘기예요. 그가 깬 옥합은 뭐예요? 겉옷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졌어. 그것은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안전이고 자기의 처지고 자기의 형편이에요. 그것을 벗어던졌어. 더 이상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않고 이 삶에 불과하지 않냐고 주께 나아가겠다고 소리쳤어. 그때 사람들이 뭐래요? 잘한다 그래요? 적당히 해라. 시끄러 죽겠다. 너만 예수 믿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구래요 안 구래요?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뜹니다. 소경이 삭개오의 옥합은 뭐예요? 우선 자기 차면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즐거이 내려가서 내 집에 들어오신 주님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 토색하는 거 있으면 4배로 갚어. 지금 뭐예요? 그 전까지는 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 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옥합은 뭐예요? 그것도 진짜 아비지. 떠나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것을 떠나라. 그때 옥합을 깨고 출발했어요. 두 번째 옥합이 뭐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옥합을 깨는 거요. 여러분 조심하여 깨라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옥합을 깨는 건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인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그 옥합을 깨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이 옥합인 이삭을 바치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죠. 그 전에 끊임없는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 네?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을 깨는 건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는 안 올 기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헌신할 기회 안 옵니다.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 마음 이미 차가요. 왔을 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라 안 되면 안 하면 더 이상 안 시켜. 그냥 다른 안 하면 안 하지.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와요. 아멘? 그 기회, 옥합을 깨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내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실래요? 선교회, 교회성에 같이 헌신하지 않으실래요? 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헌신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나를 내려놓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형편 좋을 때, 해결된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안 와.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자질교회한 일들을 이렇게 맡기죠. 이거는요 결국에는 진짜 내 인생의 옥합을 깰 기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여를 하려고 내가 여러분을 지금 회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인생의 옥합을 깨야 될 계기들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억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인생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향유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사업 현장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